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많은 아쉬움 또 미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시며 오늘도 소망을 품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먹든지 누구와 함께하고 누가 먹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죠. 별 볼 일 없는 식당에 가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곳은 맛집이 됩니다. 그다지 멋진 곳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가면 그곳은 추억의 장소가 됩니다.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최근에 남자 연예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52, 아내는 나이가 29. 안 놀라시네요. 그죠? 무려 23년 차이. 그죠? 네, 뭐 요즘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청년들도 축복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결혼을 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간 장면이 잠깐 TV에 나왔어요. 잠시 신혼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운전을 하고 차를 마시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방송 내내 진짜 두 사람 눈에서 막 꿀이 막 뚝뚝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 있잖아요. 와, 쟤네 진짜 쟤네 막 간슬개라도 다 내주게 생겼다. 큰일 났다. 막 이 정도의 눈빛이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와,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진짜 진짜 오랜만에 와, 저런 눈빛. 와, 진짜 오랜만에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자주 해요. 자주 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아직 우리 아내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꿀이 다 마른 걸로. 자,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은 달라집니다. 그죠? 장소는 똑같은데 내 옆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변화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여러분, 신자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가족도 있고 직장 사람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얽혀 살아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 신자에게 가장 축복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는 곳곳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느니라 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가운데도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리고 언제나 그들의 침묵과 그들의 불만 속에서도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은 여러분 출퇴근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잠시 내가 있다, 잠시 있어봐, 내가 잠깐 갔다 올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24시간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고민과 갈등 또는 불확실한 삶의 현실에 있을 때라도,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마치 세상의 성공을 다 가지는 그 현장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해서 무너지는 그 현장에 있을지라도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우리가 꽃길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가시밭길도 있었을 것이고 원치 않은 광야길을 걸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내 인생이 절벽 끝에 있는 것처럼 벼랑 끝을 살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절한 순간마다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일하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나? 라고 의심이 되었을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혹여라도 광야와 같은 삶, 홀로 외롭게 걸어오신 것 같습니까? 애쓰셨습니다. 많이 애쓰셨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낙담했을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천지가 요동을 치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일들이 있고 태어나고 죽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며 하나님 올해 안에도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내년에도 주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확신과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시에 우리가 5432를 해야 됩니다.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가능한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명기에 담겨있는 모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모세에게는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죠. 마지막과 시작이 맞물리는 그때에 모세는 나는 이제 끝났어 하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새롭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신명기에서 설교로 남겨줍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세 번의 설교,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 중간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한번 확신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붉은색 글씨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온 한 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코로나도 기억될 것이고 또 교회에 대한 기억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에 대한 기억, 부부에 대한 기억, 또는 말 못할 사정들에 대한 기억이 있을 줄 압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거죠. 내게 나쁜 일, 내게 나쁜 안 좋은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품고 복수하려고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평생에 내가 기억할 만한 일, 기념이 될 만한 것을 가슴에 담아두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가 결혼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죠. 다들 여러분 결혼한 날은 다 기억하시죠? 꿀이 마른 것, 자, 지워버리고 싶은 건 아니시죠?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다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평생에 너희가 딱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 길을 걸은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결코 쉽지 않죠. 사방이 여러분 황망한 사막으로 돼 있고 방향을 잡기도 어렵고 먹을 것과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도움의 손길도 없죠. 사실 기억하고 싶은 곳은 아닙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곳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왜 모세는 이런 광야의 삶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라고 말할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황망한 그 광야를 너희에게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막 외계인처럼 여기에 눈이 달린 게 아니라 우리에겐 영적인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안목이 없죠. 그러나 신자들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즉흥적으로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다가오는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가시밭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주저앉은 현실이지만은 우리는 그러지 않죠. 이 너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고, 이 일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소망에 우리의 시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광야 40년이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광야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려고 했죠. 근데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을 보내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엄밀히 보면은 이들이 먼저 정탐을 하겠다고 말을 하죠. 가나안 땅을 우리가 보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허락하셔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는, 니네가 한번 그거 봐봐, 보고 나서 가능한 땅인지 아닌지 판단해봐, 이게 아닙니다. 니네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약속했는데 그 땅을 너희가 취하지 못하겠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그래, 가봐라, 가서 눈으로라도 직접 보고 와서 믿음을 가져라. 내가 약속한 땅이니까 그거라도 보고 와서 믿음을 갖고 그 땅을 취해라 라는 의미에서 보내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이 그 땅을 떼서 험악한 말을 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은 우리보다 큰 군인이 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면서 밤새도록 웁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못 갑니다 하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갑니다.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좋다 하시고 그들을 다시 광야길로 돌려 세우십니다. 그들이 입술로 말한 그대로 40년 동안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1세대 중에 못 갑니다라고 핑계댔던 모든 자들이 자신이 말한 그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러분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40년이란 인생은,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들의 불순종의 시작이고 원망의 결과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길로 걷게 하셨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걷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동행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영어 성경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레드라고 합니다. 이끌어갔다, 인도했다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로 혼자 밀어넣으시고 니네 말 안 들었으니까 어떻게든 해봐, 이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 때문에 광야의 삶을 살지만 거기에 누가 다시 함께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십니다. 그들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과 광야에서 함께 거주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40년이라는 시간이 광야에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1세대가 불순종하여 죽었다 하지만은 20세 이하의 2세대들이 광야에서 산다는 것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마른 곳, 먹을 것 없는 곳,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셔서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의 원인은 굳이 찾아보자면 사실 우리 인생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가 사실 우리에게는 꽃길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와, 나는 꽃길만 걸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설교 못 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겉이 멀쩡하고 아무리 풍족해도 항상 우리는 광야의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시작된 인생은 늘 광야의 현실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광야에 우리 죄 때문에 걸어가는 광야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신자들을 어두운 광야로 혼자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안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수월, 내가 죽음의 땅 끝에 내가 이제 죽어서 눕는 그 현장 속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바다 끝에 거해서 외롭게 혼자 있을지라도 그곳까지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의로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신과 은혜로 차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혼자 걷는 길, 나 혼자 외롭게 걸어가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오신 줄 믿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23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외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밀어넣으시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 걸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봐야 할 것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확신하며 여러분 한 해 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여러분 차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0년도 광야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하반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지는 곳입니다.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한 그 산맥들을 보면 사실 되게 힘든 게 사실이지만은 그 높은 산속 그 광야의 그 메마른 땅에 섰을 때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겸손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테스트 장소죠. 시험의 장소입니다. 낮추셨다. 고난을 통해서 계속 고통을 가해서 그를 가하셨다.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하셨다라는 말은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죠. 유혹이 있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해오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넘어뜨리는 거죠. 그 최종 목적은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테스트하는 그것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광야라는 이 특수한 것은 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황무지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누구만 봤겠습니까?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다른 것 볼 의지도, 볼 상황도, 볼 여력도 없죠.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 또한 깨닫게 하시죠. 광야 같은 인생에서 누구를 봐야 되냐?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너희를 입히시고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광야 훈련을 통해서 경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에게는 불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무슨 시간으로 감으십니까?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오면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결정 안 했으면,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거기 가지 않았으면 이러면서 우리는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후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회라고 한다면 광야 생활입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을 안 했다면, 그때 우리 1세대들이 그런 말을 안 했다면 우리는 그냥 40년 그냥 패스하고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40년을 후회로 남겨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40년을 그들을 훈련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과정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21절에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셨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해서 그들을 억누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지탱해 주었다, 보유했다, 인내하셨다라는 거죠. 부모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자라기까지 인내하고 지탱하고 보유를 해주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2세대들,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훈련 정도가 아니라 내 새끼들처럼 이들에게 훈련하시고 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이 훈련 과정에 이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모두 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얇은 옷을 입고 나가는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부모가 잘했어, 잘 나가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하나 세세하게 여러분, 디테일하게 여러분 다 관여합니다. 귀마개도 하고 손장갑도 끼고 잠바도 두껍게 입고.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밀어놓고 나서 내 자녀 아니다 이렇게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새끼인 양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40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라게 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좋은 옷을 입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그냥 배불리 먹이고 등 따시게 하는 데만 있지 않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어디 내놔도 이 녀석이 어른답게 인간답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위해 살고 배려하고 인간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자랐지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유아기적인 태도로 자라고 살아가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광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에 내놔도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시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다. 여러분, 자식이 어떤 행동을 딱 했는데 우리 아버지들 혹시 이런 마음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참 내 자식답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답다 이런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그 기쁨과 뿌듯함에, 기쁨과 뿌듯 한탄이 아니라 저놈의 자식, 이게 아니라 역시 내 자식답다 라는 뿌듯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물론 성공하거나 이렇게 뭔가 잘했을 때도 내 자식 자랑스럽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기쁨 속에서 딱 나올 때 참 내 자식 기특하다 라고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뜻, 차마 이 녀석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 뜻, 내 마음에 합치해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봐도 그것이 참 옳은 행동인데 그것을 이 녀석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해냈을 때, 그걸 딱 보면서 이 녀석 참 내 자녀답다 라고 우리는 뿌듯해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도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언제 내 백성답다, 내 자녀답다 라고 할 때가 언제일까요? 무엇인가 화려하게 성공해서? 아니요. 무엇인가 탁 멋지게 드러냈을 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담겨서 그의 삶이 살아내질 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 막 할 때 그렇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저의 삶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누가 화려하게 박수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그것입니다 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뿌듯해 하시죠. 내 백성답다, 내 자녀답다, 내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녀답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우리 가운데 때로는 걷게 하십니다. 한평생 한 해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광야의 삶을 살아오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실수나 하나님의 고약한 심보가 결코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에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광야길로 때로는 밀어넣으실 때는 그것을 어디 한번 고통을 맛봐라, 어디 한번 직살나게 한번 당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녀답다 라고 그 경지에 이르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하게 이 사람은 내 자녀답다 라고 살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사단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단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찾아가서 시험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돌들을 먹을 떡으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거 충분히 바꿔버리실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다운 행동은 아니죠. 진짜 아들다운 행동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위해 오셨죠.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증거를 화려하게 나타내서 사단을 이기실 수 있었죠. 처참하게 떡을 만들어서 마음껏 자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시죠. 왜요? 하나님의 진실한 아들이셨기에. 예수님은 유일하게 사단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오늘 말씀이 똑같이 담겨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먹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세상적인 떡이 아니오 영원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여주시고, 옷이 닳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보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때로 하나님께서 연단과 고난의 십자가의 길, 때는 광야의 길을 우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낮추고 그렇게 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끝에, 사실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낮추고 해서 너희의 마음을 알고 싶다,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해가는 이 말씀들을 너희는 들어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8장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자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삶으로 밀어넣습니다. 왜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걸 의지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삶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로 밀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자랑했던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누구만 보게 됩니까?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부르짖게 되죠. 인생의 육신의 연약한 질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앞에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답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 우리는 이 땅에서 떡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오,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 동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오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실수도 우연도 아닙니다. 설령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은 물론 그 끝에 어떤 화려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평생 동안 늘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온전한 신자답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백성답다 라는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굳이 뭐하러 40년을 굳이 뭐하러 이들을 쫓아다니시면서 이토록 그렇게 하셨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내 백성 삼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3년도에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때로는 복된 하나님의 그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올해도 하나님이 나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그냥 이 땅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붙잡고 가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답게 세워가시는구나,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광야로 밀어넣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 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어디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 끝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한 삶 가운데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기쁨의 영광에 그 땅에 입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